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설 명절에 한파까지 몰아닥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많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지난주일 말씀처럼 영향을 받고 오셨는지 아니면 영향을 주고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영향을 받고 오셨다면 아마도 지금 마음이 냉랭해졌거나 영적으로 갈등을 하고 계실 것이고, 영향을 주고 오셨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미래는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영향을 받는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2023년에는 우선 영적 지도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받으시고 일단 그들을 열심히 모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모방하지 마시고 모방해서 따라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면서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일을 꼭 해야 한다는 확신하는 자리에 섬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사라져도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는 자리로 옮겨가지 못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곁에 있었을 때 요아스는 아주 신실했습니다. 성전 보수도 아주 열심히 했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종교 행위는 따라 했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의미와 확신을 갖는 자리로는 나가지 못했어요. 의미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따라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요아스의 종교적 행위는 그냥 멈췄어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른 쪽으로 갑니다. 누구 얘기하느냐면 아세라를 섬기는 방백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 자리에만 계속 머물면 결국은 하나님 영향도 받긴 하겠지만 세상의 영향도 계속 받기 때문에 신앙이 누구를 만나고 오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가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이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이 행위는 곧바로 멈춥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행위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행위가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무엇보다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져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행위가 의미가 생겨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미로 다가와요. 생명이 있으면 행위가 의미를 갖게 되니까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이것이 신앙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못 왔다면 아직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겁니다. 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난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아직 교회는 다녀도 신앙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생겨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어 출발하는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지만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것. 자라지 않으면요, 늘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않겠어요?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상태에 고착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는 이 상태가 고착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딱 멈춰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어린아이입니다. 원래는 꼭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도 자라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라야 됩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요, 청년이 있고요, 어른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반응도 다 달라요. 그가 얼마만큼 자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이는 반응이 각기 달라요. 그러니 어린아이 상태에서 청년의 자리로 가야 되고 청년의 자리에서 어른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어른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제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악해져 가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 교회가 영적인 아이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너무 미숙하고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계속 흔들린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제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한 걸음 더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안 자랍니다. 예, 절대로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절대로 안 자랍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과 기도를 지속하는 개인 경건입니다. 열외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곤란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사람에게 권함과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요. 이 경건이 자리 잡지 않으면 일단 영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권함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자라려고 하면 경건 생활을 지속하는 일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모든 목장 안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양육 안 한다고 그거 좀 소홀히 한다고 뭐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우리 목장은 양육 안 해도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양육 안 한다고 혹은 뭐 소홀히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살하고 3살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살하고 10살도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꾸준하게 양육하면 2살이고 3살이고 4살이 되는데요. 2살짜리, 4살짜리, 3살짜리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러나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요. 2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체질이 되면 교회는 영적인 유아들만 가득하게 돼요. 아주 약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요. 체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각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뭐 1년 양육한다고 뭐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 듯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10년만 가면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체질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3년에는 포중침의 모든 지체들이 도움을 입고 또 도움을 주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잘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교회의 체질이 강해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이 과정을 다 거쳐가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안 배우는데 여러분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밥을 안 먹는데 잘합니까?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고 혹은 개인 경건을 통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확신되는 진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확신으로, 이 말씀도 확신으로, 이 말씀도 확신으로.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죠. 이렇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 이전에 내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확신하게 되면 의미 없던 행위가 의미로 다가와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중요하네. 의미로 다가와요.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의미를 갖고 확신을 가진 신앙의 자리에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영향을 주는 자리로 세워가는 것이 앞선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이미 다른 세대로 생겨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요. 부모님 믿는데 안 믿어요.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다른 세대 아닙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세워야 우리의 후세대가 다음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먼저 영향을 주는 자리에 모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세대를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10일을 남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좀 나타나서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좀 받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설교 제목의 추보에는 그것을이라고 나왔는데요. 오타입니다. 그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넘어서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적질 않아요. 너무 낯설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나보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를 받았지만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 안 맞아서 그래요. 내 생각에 안 맞아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사고의 틀이 있어요. 모든 걸 그걸로 다 평가하는 거죠. 만들어진 것 틀로 평가를 합니다. 어디까지 평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틀렸다 아니다 까지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자기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 한다 안 한다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낯설 수가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신의 생각의 틀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사람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신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내 소신대로 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대로 가는 게 신앙이지 자기 소신대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선민의식에 갇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놓은 구원의 자리에 유대인들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이만큼요. 내 안에 형성된 생각의 틀, 확신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나 교육이나 혹은 상식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생각의 틀은요. 의외로 잘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예. 철옹성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그럴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이사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소통의 물 한 방울처럼 보신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소통의 물 한 방울처럼 보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주의 광대함을 알고 나니까 충분히 하나님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우주 안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정말 광대합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너무나 크고 크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먼지 같은 지구 안에 70억 중에 한 명인 어떤 사람이 미천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너무나 작고 편협한 생각을 감히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많은데 그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난 그건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감히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니까 내 후손,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은 유대인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죠. 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세요. 근데 아직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요, 너무 깊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저는 이전과 다르게 세월이 1년 더해갈수록 세상이 너무 반성경적 사고로 자꾸 향해 가면서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고 다양해졌어요. 자기 생각을 너무 주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너무 작고 작은 거예요. 주장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 가실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먼저요, 천사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는지 가르쳐줘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정확하게 위치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10장 5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거림이 없는 고넬료는 굉장히 쉽게 순종합니다. 일단 고넬료도 이방인이니까요. 선거림이 없으니까 사실은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많이 다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듣지도 않아요. 근데 차라리 처음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순수하게 받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집안에 하인 둘하고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요바로 보내요. 이튿날 이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가 정오 기도를 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갔어요. 근데 황홀한 중에, 이 황홀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황홀한 중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 읽진 않겠습니다. 자, 황홀경에 빠졌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이렇게 묶여서 끈이 달려서 이렇게 쑥 내려와요. 좀 뭐가 들었는가 베드로가 살펴봤더니요,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는데 베드로가 확인했어요. 이제 뭐 들었는가 봤어요.
베드로가 볼 때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뭐가 들은지 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다시 갔다가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올라갔다가 세 번째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처럼 생각했지? 그러나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려고 한다. 너 이 짐승 먹을 수 있겠니? 너가 짐승처럼 생각했던 이방인을 네 마음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환상을 본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이 메다모스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결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짐승을 나는 절대로 못 먹겠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차게 말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그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이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틀린 제안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은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기 싫으면 주여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너희는 종에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려면 주님을 빼세요. 예. 그리고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입으로는 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도 대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어떤 길을 가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네,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지 말지를 내 생각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순종하고 이쪽엔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쪽은 하는데 이쪽은 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모습이 각기 달라요. 왜 그러냐? 자기 생각에 맞아야 움직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각기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신앙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 순종하고 취향에 안 맞아서 순종을 거부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취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소신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생각을 안 내려놔요. 자기 생각과 경험의 토대 위에서 동의되는 것만 순종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자기 일을 가는 것이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길 혹은 내가 정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취향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 앞에 참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종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내 아래 있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종에게 이걸 하라고 하면 하고 또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아래 사람이 다 움직입니다. 그처럼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매우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상관이 명령하면 이설을 제기하지 않죠? 이설을 제기하면 총살입니다. 전쟁 때는요, 상관 말을 안 듣는 군인은 총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은요,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노예에게 이걸 하라고 하면 혹은 저걸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내 취향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노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위에 있는 상관에게도 인간이 이렇게 순종을 한다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이설을 제기하지 않고 취향 따지지 않고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관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노예를 둔 종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지금도 이런 관계 안에서는 시키면 취향이 안 맞아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걸 하라고 하면 이걸 하고 저걸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못한다고 하고 이건 절대로 제가 할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전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읽지는 않을게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비로소 주님이 자기가 왜 세상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얘기를 해도 되겠다 해서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22절에 붙잡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말이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막 꾸짖었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이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안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은 자신들의 꿈을 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이 될 때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인생 다 걸고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미래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다른 거는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진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손해 볼 것 같아. 그 말씀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거는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돼요. 그렇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거부하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를 열고 싶은데 내가 딱 가로막아서 거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자, 제사장인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사장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교대를 하는 거예요. 뭐 12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숫자에 따라서 나눠서 자기 차례가 되면 와서 섬기고 이제 가서 또 일상생활하다가 또 차례 되면 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가랴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요. 와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우편에 뭐가 나타났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천사 앞에 사가랴가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냐? 아멘이 아니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걸 하라면 이걸 하고 저걸 하라면 저걸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가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나이도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풀리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적은 다음부터 혀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안에 대한 믿음의 문제 이전에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돼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열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요.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어떡합니까? 열외하고 누굴 세우죠? 또 사람 찾아요. 다윗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보낸 사람 따라가요. 가이사랴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위법인 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그리고는 그 모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 모인 사람이 모두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함으로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역사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진전이 돼요. 근데 이런 사례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영원전에 계획을 하십니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이 사람이 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 사람 붙잡는 거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설명한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걸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도 없어요. 누가, 어떤 인간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사람을 찾았겠죠?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시골 사람입니다. 산골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골에 살고 있는, 이때 마리아가 10대입니다. 이 시골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는가? 이 두 사람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느 날 천사가 오더니만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를 마리아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마리아가 처녀인데 애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매장이 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건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도저히 곤란합니다.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 주님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자를 빼고 시작. 네. 자, 혹시 마리아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해 못해서 받아들이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종교는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천해 보여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세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약혼녀 마리아가 동거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어요. 요셉의 반응이 뭡니까? 조용히 끝내자. 이게 요셉의 반응. 참 의로운 사람 맞아요. 조용히 끝내자.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굳혔어요. 끝낸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 남자분들, 여러분 결혼 안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사귄 사람이 있는데 A를 가졌는데 누구애냐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요셉은 마음 딱 먹었어요. 안 데리고 온다. 끊는다. 딱 결심을 했거든요. 1장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나.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한 번도 관계를 한 적이 없는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으면, 그리고 자꾸 데리고와서 살라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못하겠습니다. 다른 건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진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아요. 이런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취향을 내세우고 고집하면서 꼭 이래야 된다고, 난 그건 절대로 못한다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아니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절대로 안 데리고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서 데리고 오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하나님 역사는요, 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새 길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낯선 주님의 제안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다면 어떤 일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대답해야 돼요. 요셉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이해되는 길만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소신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여실 때는요, 되게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여시면요,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일이 많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틀린 거 내게 하라고 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그분을 신뢰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